하나님은 너무나 넓은 시야 그리고 큰 계획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인물은 스데반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 15절 우리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사도행전에 뭐 6, 7장, 8장 초반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인데 또 스데반의 일생이 사실상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체로 성경에 뭐 참 많은 신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과거의 이력이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뭐 아모스 같은 경우 그래도 뭐 뽕나무 치던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다 뭐 하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뭐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가히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뭐 겨우 나오면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정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비슷하죠, 그죠? 그냥 뭐 어부라고 하지만 뭐 갈릴리 어부 주님이 살던 동네 근방이라 그냥 뭐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 그 집안에 뭐 배가 얼마나 되고 뭐 논이 몇 마직이나 되고 뭐 옛날에 친구 뭐 어떻게 놀고 뭐 또 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뭐 꿈을 어떻게 꾸고 이런 뭐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냥 뭐 베드로 부인에 관한 이야기 잠깐, 그것도 직접적으로 주님이 어떤 기적의 대상으로 누워 있는 것을 일으키셔서 공개하는 대접을 뭐 장모라고 되어 있나요? 뭐 그런 정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선교할 때 부인을 대동하고 다녔다는 그런 어렴풋한 기록들은 있지만 자녀들이 누군지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뭐 가족 관계 내지는 뭐 그 이전에 과거의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할 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사실상 거의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뭐 고기잡이 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과거에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만한 별로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를 않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지나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할까? 누구나 사람들은 선입관 내지는 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나 또 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이력에 이런 것들이 보태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뭐 또 습관 내지는 뭐 삶의 어떤 정황, 이력, 뭐 가족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내지는 말씀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이런 데 관해서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닌가. 일곱 집사를 뽑는데도 사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사를 뽑는데 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경우에 사실 투표라고 하는 것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경계해서 자격이나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한 가지죠. 그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뽑아라. 이렇게 지금 당신들이 볼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에는 좀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 건데, 그런데 전혀 이 기능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도 뭐 산수를 좀 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뭐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대화를 좀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뭐 또는 뭐 친절한 사람, 뭐 이렇게 이 일에 적합한 어떤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를 위한 편지 이런 것을 보면 세대가 넘어가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세분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뭐 직분의 자격이죠, 그죠? 좀 세분돼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물론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 전제 외에 이런 자격이나 조건들은 결국은 대외적인 뭐 어떤 설득력을 위한 그런 것들로 기본적인 뭐 인격 사항들을 살펴보는 뭐 이런 문제들이지 그 외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까 하는 거. 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뭐 이렇게 시작된 스데반의 행적 속에서 지금 스데반은 또 그가 일할 때마다 사실은 뭐 구제했겠죠. 그 일을 위해서 뽑았으니까. 그런데도 구제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 사역자로 오히려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뽑은 게 구제를 잘하는 기능적인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았습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그것이 복음 전도 안에 있는 문제지 복음 전도 바깥에 순수하게 기능적인 일을 위해서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외부에서 그 필요한 사람들,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설사 겉보기에 같은 일일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표상이지 공개 자체가 교회의 목적은 순수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은 역시 복음 전도자로서 특출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뭐 성경에 의하면 뭐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여기저기서 갖가지 표적을 일으키는 이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꾸 옳은 길로 돌아가니까 이것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야, 우리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구나. 다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막 거짓 증거자들을 하고 뭐 여기저기 온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변론을 하고 논란을 하는데 그때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에 붙잡혀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데 믿음, 성령, 은혜, 권능, 지혜, 성령 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어느 것 하나도 땅에서 내지는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뭐 기술을 연마하거나 인격을 도야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을 전수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땅에서 어떤 노력과 땅에서 어떤 뭐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과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고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요소들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늘에서 부어진 은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출발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늘에서 부어진 은사, 은혜 이런 것들로부터 나타나고 시작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봐야 할 것은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충실하면 이것이 모든 교회에 가시적으로 느낄 만큼 어느 정도 이상 차 있으면 이것들을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않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고 교회가 이제 굳어져 가면서 사실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온 교회에 넘쳐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도 우리는 약간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의 어떤 자격 기준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한 인격적인 기본 소양을 달아보는 어떤 기준인데 애초에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그 중요한 기준이 돼 가지고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굳이 교회가 항상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 그 사람의 과거, 가정 형편, 내지는 뭐 학문의 정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도 교회는 항상 뭐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나머지 것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거짓 증거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물려받은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그 대제사장도 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짐을 져야 하지 않느냐. 사실 대제사장의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달 때 한 말인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죠? 한 사람을 희생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민족과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인간적으로 그 말 자체가 100% 틀렸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지금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자신들이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함께 내세워서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뭐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가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 스데반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얘기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그죠? 스데반이 그 후에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 형제들의 미움이 있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도 조상들처럼 똑같이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곳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느냐.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뭐 내가 딱 지금 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율법과 성전에 관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사실은 그것들에 관해서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이미 우리 성경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 성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지 건물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조상들과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상당히 찔렸습니다. 찔려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증거에 찔렸을 때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찔리면 뭐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얼굴에 뭔가 손상을 입었다. 체면 상했다. 뭐 명예를 공격당했다.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분노하는 반응이 훨씬 쉽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해서 분노해가지고 이 분노를 담아서 돌을 들었고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에 이르는 뭐 사실은 죽음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격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구분해서 정말 믿어야 할 것을 충실하게 믿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는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면 믿음과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부 하부적인 중요치 않은 그렇게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제2차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게 되고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물을 버리니까 사실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인간의 공허함을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고 먹지 못할 물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일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면 자기가 뭐가 되든지 신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무지 이거를 내 스스로 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은 참 묘하게도 지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참 미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 그 은사,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항상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주신 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터진 그릇들입니다. 깨진 그릇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진 그릇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치유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밖에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죠, 그죠? 근데 이 기도가 헬라어 이런 쪽에 보면 수동 명령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한편으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서 능동적인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이 기도는 또 내가 하는 것만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또 사실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것, 한편으로는 성령의 일이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이고, 이 둘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외에 또 뭐 많은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설 때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그래도 거기에 더 충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에 갈 수 있겠다. 이것이 뭐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의 얼굴을 천사처럼 만들 수 있는 것. 사람이 아무리 자기 얼굴을 잘 가꾸어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우리의 얼굴을 천사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잘 가꾸어서가 아니라 인격의 도야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뭐 그런 것을 시도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우리 가족들이 느낄 때 참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그 죽음의 순간에 열어주셨습니다. 이 스데반의 증거, 그 고백, 그 감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대적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스데반은 외치게 되고 바울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보좌 우편에 주님을 본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본다. 그러니 이거를 들은 바울이 다마색을 달려가다가 뭐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뭐를 세웁니까?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자기가 여행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스데반도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한 것보다 아마도 사후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복음의 덕을 입은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우리 뭐 삼손 같은 경우도 살아서 죽인 놈보다 뭐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죠. 그죠? 참 우리 인생 살아있을 때 땅에서만 결정된다면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참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우리가 헤아리고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셈법이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가 갖는 평안이고 또 우리의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잘 모르신다 이러면 얼마나 세상이 팍팍하고 뭐 우리가 뭘 해도 항상 남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뭐 그 보고 다녀야 될 텐데 그래도 뭐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넓은 시야 그리고 큰 계획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죽는 것보다 살아서 뭐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스데반은 아마도 자신이 맞이할 수 있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최후를 선택한다면 뭘 하겠냐 했으면 늙어 죽습니다. 이것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당연히 이게 자신이 살아갈 최종적인 모습으로 선택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시 네 인생을 살 때 그러면 네 최후를 어떻게 선택하겠냐. 스데반에게 물어보면 너도 나중에 뭐 요한처럼 밥 모여서 계시를 받고 오겠냐. 아마 스데반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스데반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럴 테고 베드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베드로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랬을 테고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시 태어나도 저는 요한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다 보고 나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그것이 내게 가장 은혜로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으로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고 그의 과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뭐 다시 태어났는데 과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다시 태어났다면 과거를 가지고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게 뭐가 중요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리고 또 베드로는 요한은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렸고 다시 태어난 이후에 그 삶에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뭐만 중요한 겁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은혜와 성령, 믿음과 소망, 그 지혜와 권능만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삶에 충실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이상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불러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혹시 안 될까 봐 인간이 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혹시 안 될까 봐 하나님은 뭐까지 예비하셔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까지 예비하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호련히 변화하면 그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모처럼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그 정도 뭐 못하시겠습니까? 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이나 주님이나 참 복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고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다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부르면서 그분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신 은혜, 성령, 믿음,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이 시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주의 모든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시고 또 귀한 일을 할 때마다 주께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해야 할 때 누구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말씀과 기도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